바울이 4절, 6절, 7절에서 기쁨, 관용,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적 평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지 말씀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은 외적인 평안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게 되는지를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품위 있고 명예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에든지 옳으며 정의롭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행동이나 말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행동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8절의 여러 가지 덕목들은 그 당시 헬라의 도덕가들이 추구했던 훌륭한 덕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기독교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훌륭한 가치로 인정되는 덕목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과 접촉점이 생기고, 우리가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고 있으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실천하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정의,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우리가 이 지정의를 말할 때 우리의 이 의지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지성이 중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쫄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마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가장 마지막에 따라오는 쫄병이에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마음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없을지라도 의지가 대장입니다.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은 나머지 두 가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면 됩니다.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면은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뭘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생각한 것대로 우리는 삶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덕목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것대로 우리의 인생은 나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6가지 종목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적인 평강이 어떻게 임하는지, 공동체 가운데 외적인 평강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제 자족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두 가지 극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부, 풍요로움, 그리고 비천함, 배고픔, 이 두 가지 극단을 바울이 다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단어는 신비 종교에 사용된 전문 용어입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비밀과 특권에 들어가기 위한 입교 의식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가 온 몸으로 다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암과 경험적인 암,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온전히 안다, 온전히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무한하시고 부요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을 몸으로 부딪혀서 배워야 합니다. 몸으로 온전히 부딪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여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터득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셨나요? 틀림없습니다. 무엇이 틀림없습니까?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무엇인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물질에 대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물질에 대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그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그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넘치는 것 속에서도 사치를 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배움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배움입니다. 다 배웠다, 이제는 해탈했다, 내려가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배움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더 깊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또 배우고 또 하나님 만나고 또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전체가 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이 축복입니까? 가난을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도 가난도 절대로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믿음의 깊이가 더해진다면 그게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 가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난도 고난도 절대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이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느냐?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이 약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 고난 자체, 가난 자체가 절대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그 고난이, 그 가난이, 그 어떤 환경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환경으로, 어떤 처지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시골에서도 지방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기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는데 버티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온몸으로 체득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냐? 여기만 직장이냐?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니까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버텨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겁니다. 결국 이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부에도 비천함에도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 집어넣으셔서 이때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구나를 경험케 하셔서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알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곳곳에 제사와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우리의 정적인 파산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 동안 버텨내고 온몸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명절을 앞둡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에 제사와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주여,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이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영적 파산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배우게 하기 위해서, 경험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싸우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틀림없습니다.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경험하여서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 대명절을 설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 제사와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시민권 잡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 그리고 생각한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넓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릴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